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며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주님이 겪은 순환을 묵상하면서 부활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분쟁과 다툼, 이기심과 팽창, 개인주의와 단절, 절망의 소식만이 들려오기에 우리들에게는 참 너무나도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 봤더니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브라질 카니발 축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제 기간 1억 2천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인 춤과 화려한 가장 행렬과 세계인의 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에게는 밝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의 참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카니발은 사순절과 여러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라틴어로 카니발은 카르네 발레라고 하는 말인데, 카르네라고 하는 말은 고기라는 뜻입니다. 발레라고 하는 말은 안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카니발은 고기여 안녕, 이 말은 이들이 사순절을 지키기 이전에 40일 사순절 이전에 이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겁게 이렇게 지내자고 해서 카니발을 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사순절 때문에 시작되어진 축제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향락과 모든 택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은 뭘까? 인간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벌이긴 벌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카니발이 끝난 이후에 더 이상 이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카니발만이 남은 모습이요, 내년 카니발 축제를 지금부터 또 준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카니발만 위해서 고기여 안녕이라고 말을 하면서 저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데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구별된 삶을 보내기 위하여 이 절기가 주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구별되어진 사람들, 나실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이들은 자원하여 나실인이 되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실인이 되어지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나실인이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이 되어지면은 너희들의 삶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해야 할 것인지를 이와 같이 나름대로 방법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포도주와 이와 같이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의미는, 이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외면적인 기쁨입니다. 육체적인 기쁨입니다. 향락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기쁨 얻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되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실린들은 구별됐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외형적인 즐거움보다도 내면적인 기쁨에 이와 같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에서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음료입니다. 그리고 잔치하는 날에는 포도주를 이와 같이 마시고 즐겁게 흥을 이와 같이 복두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포도주가 인간들에게 치료도 시켜주고 때로는 기쁨을 주고 나름대로의 잔치의 흥을 돋구어주지만, 사순절에는 이것을 금하여서 외형적인 이와 같은 기쁨보다도 내면적인 기쁨의 삶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목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내 내적인 기쁨은 무엇일까? 일시적이고 향락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하여 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헬스클럽에서 자기의 근육을 키우기도 하고 간헐적인 단식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몸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금지시키는 게 있습니다. 기름기를 먹지 말라, 때로는 밀가루를 먹지 말라,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날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근육을 만드는 날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봤더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술 취하고 이와 같이 외형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이와 같이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왕의 모든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라의 풍전등화도 같은 나라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을 관리하면서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외형적인 이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내면적인 이 기쁨에 과연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 신앙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을 했죠. 그는 너무나도 그러나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초등학생 딸이 교회 학교에서 아주 교육을 잘 받아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교회 갔더니 선생님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 생각하면서 너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이 기간 동안에 절제하라고 했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나는 먹지 않겠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술을 좋아하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술을 안 마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순간 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딸은 초콜릿과 이 아이스크림을 끊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한다고 했는데 자신은 정작 술을 끊으려고 생각하니 이와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술 먹지 않지. 이렇게 이야기는 해놓았지만 이상하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에도 회식하는 자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곤할 때는 술이 생각이 나고 연락이 없던 친구가 연락을 해서 야, 술 한잔 하자, 내가 건하게 한 잔 사겠다고 이렇게 자꾸 연락이 오는 겁니다. 딸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이 또 올라왔습니다. 참아야지. 공짜 술이 좋아도 참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평소에 하지 못하는 말씀을 읽고 평소에 이와 같이 하지 못했던 기도를 하고 묵상하며 내면적인 기쁨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시리인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우리의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춘기가 오게 되어지면은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외모에 대해 얼마나 관심 갖습니까? 거울을 자주 보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을 이와 같이 신경을 쓰고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유행을 따라가기도 하고 언제나 이와 같이 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확인하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할 때는 이 아이들이 그때 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손을 하고 구별한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당시에는 모두가 머리에 이와 같이 머리를 꾸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오늘 나시린이다, 너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양복 바지를 입고 이와 같이 늘 잠도 자고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에게 야 너는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만약에 너가 구별되기 위해서 앞으로 밥을 먹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출근할 때 구별된 사람들이 치마 입고 다녀라, 여러분 이거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보라색 리본을 단 적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보라색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달고 40일 동안 지냈는데, 그때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정말로 옷에다가 보라색 리본을 꽂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갈 때 여러분 그것을 살포시 그냥 떼어놓고 가지는 않았습니까? 친구를 만날 때 부끄러워서 그것 달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은 우리들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내면적인 이 모습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꾸밀 수 있는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뭡니까?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요, 여러분은 교회요. 이제는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와 같이 믿는 모습이 있구나, 구별됨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순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평소에는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절기 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면서 모든 일에 이와 같이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거룩이라는 열망이,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나는 이와 같이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에 이번 절기를 힘쓸 것이다라는 열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열망이 뭡니까? 여러분 연어라고 하는 이 물고기는 참 신비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리를 다시 찾아갈 수 가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어떤 놈은 2년 만에, 어떤 놈은 5년 만에 저 넓은 태평양 그 한가운데로 휘젓고 다니다가 그리고서 알을 낳을 때쯤 되면은 저 강원도 산골짜기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가운데 바위가 가로막고 물의 냄새를 맡고 또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다 보니 수중보가 가로막고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내가 가야 할 거기를 향하여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알을 놓고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열망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열망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에 거룩함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이 열망만 가져서 안 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여기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이 있고 엄난하고 유혹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요즘은 다 그렇게 세상이 사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느냐고, 그래도 우리는 노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받기도 합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와 같이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내면적 아름다움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죽이는 삶, 살리는 삶입니다. 나실린들은 금기가 된 것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체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곳에서는 이와 같이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생명이 없고 기운이 없는 것이 죽음이요 시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들의 그 모든 물질과 힘과 재능과 은사들을 오로지 이 시체와도 같은 거기에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별된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은 죽을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기 위하여 당신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손해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와 같이 내가 있는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살 수만 있다면, 내 직장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사회가 살 수만 있다면, 여기에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희생함으로 이와 같이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큰형도 동생도 이후에 가정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가정을 가졌지만 어머니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한 달마다 가족계를 만들어서 그 돈을 모아서 때로는 만날 때 맛있는 식당에도 가서 음식도 먹고 여행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가족 안에 서로가 정을 나누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형은 자녀들이 많았고 동생은 단 부부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의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족계를 하는데 형제들이 돈은 똑같이 내는데 형님 댁은 저 아이들도 많은데 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손해보는 것 같다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남편이 들어보니 아내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떡할까? 이거 하지 말지 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형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서로 가족의 정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잘했는데 이 가족계를 하지 말자고 하니 이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소비해서 그런가? 온갖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봉사하다가 시험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하다가도 때로는 내 마음에
서운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형제끼리 모여서 이와 같이 함께 더불어 행복을 나누다가 때로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가족이 점점점 더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더 낼 수 있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이와 같이 헌신한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때로는 오해를 받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고 이와 같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따뜻한 온기가 불고,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내가 따지고 묻고 계산함을 통하여서 그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좀 손해보고, 좀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좀 더 희생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모이는 곳에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도 말 한마디를 통하여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 속에서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구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나실일인처럼 구별하며 살라고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내 내면이 먹고 마시는 영적인 건축을 기를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내 외형에 보여지는 자랑이나 내가 보여지는 아름다움보다도 정말로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와 같이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고 죽을 일에만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